이게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심.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해마다 부활절 예배 때마다 우리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나올 텐데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과 중고등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Christ is risen. Christ is risen. 네, 교회 역사를 보니까 옛날 우리 교회 전통상 부활절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40일 전까지 40일 동안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만나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상대방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40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20일 동안 정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재의 삶이 많은 고난들이 있거든. 질병과 가난과 아픔과 관계의 파괴와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난에 관한 말씀들은 우리 가슴에 심령에 잘 와닿고 아주 친숙하고, 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영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주를 믿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도 죽어도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가게 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큰 축제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인 성탄절도 아주 큰 절기입니다만은 타 종교에서도 교주들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아주 성대한 그런 행사를 치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주들도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계 상황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독특한 뚜렷한 차별성을 말해주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배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로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속이는 전략을 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로마 병정들을 매수하여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러한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진리와 거짓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데 진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얼마나 비겁했던지,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모두 다 숨어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모두가 생명을 바쳐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에 생명 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부활의 증거를 허물어뜨리기 위하여서 마귀는 세상의 사악한 사람들은 수많은 공격을 했지만,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허물어뜨려지지 않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 많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자,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렷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장로님께서 기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고린도전서 12장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나의 전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굳게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두드러지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오늘 아침 BBC 뉴스를 보니까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저스틴 웰비와 영국의 총리, 아주 참 신앙이 두터운 총리 데비드 카메론이 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비록 지난주에 브뤼셀에 테러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이 테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이고 라이프고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적인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자들이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남의 탓으로 불평불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도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것,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것, 즉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선뿌리 그리고 마귀가 늘 즐겨 이용하는 경관진, 이런 것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는 인격 때문에. 나에게 가시가 있고 선뿌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과 욕망과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나에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줄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하와라는 이름 줄쳐놓으세요. 하와. 좀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21절에 오늘 설교 제목으로 붙였는데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추천하시고, 가죽옷. 그 다음에 22절에 생명나무실과 그리고 영생 추천하시고요. 24절에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의 길.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이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연즉 여자라 칭하리라. 남자에게 취하연즉 여자라 칭하리라. 남자에게서 취하연즉 여자라 칭하리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 원래의 본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입니다. 이시. 그런데 여자는 이사예요. 이사. 그래서 이사라는 이름이 이시에서 나왔다. 그 이름, 그 말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그 뜻으로 아담은 자기를 돕는 배필을 향하여서 이사, 여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여자에게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늘 20절에 보면은 하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생명 하와.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서 헤와바 됐고요. 헤와바는 라틴어로 헤바가 되어서 결국 영어에는 이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라고 번역을 한 것은 아주 잘된 번역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문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을 했는데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는 또 땀을 흘리면서 땅을 경작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그리고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심판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고 여자를 통하여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은 여자를 통하여 생명이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하와,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통하여서 생명이 올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았었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준 징표가 무엇이냐면은 21절이에요. 자,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이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고 수치스러워서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와서 엮어서 치마로 입었다. 허리, 엉덩이 둘레를 감출 수 있는 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나 햇빛이 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말라 버렸어서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옷이 가죽 옷인데요. 그래서 가죽 옷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 옷이라는 말이 게토네토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제 모세 오경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바로 그 옷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옷은 윗몸 전체를부터 시작해서 무릎에 이르기까지 긴 옷에 몸 전체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범죄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가려줄 수 있는 옷, 이 가죽옷,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한 생명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죽일 때에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살아서 함께 지내고 있던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는데 그 짐승의 가죽을 자신의 옷으로 몸에 걸쳤어요. 무고한 짐승의 피를 흘리며 죽고 그 가죽옷으로 자신들의 수치와 허물을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서 만들어주신 이 가죽옷, 그리고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짐승이 죽었었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하자면은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소나 양이나 그것을 잡아서 피로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런 구약의 속죄 양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배설되는데,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아무나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예복을 입은 자들인데, 이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었어요. 여기서 옳은 행실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인간적인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어렵게 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가죽옷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세마포 옷으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육체적으로는 다 한번 죽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모두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의 옷을 보면은 인도의 사람이나 이 모슬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옷을 보면은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고요. 또 입은 제복들 보면은 그들의 신분을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밝혀두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는 옷이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빛의 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입는 옷은 순결함과 거룩함 예복이에요. 이러한 옷을 입고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에 부활도 옷과 연결하여서 설명했는데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은 성도의 부활도 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했었어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썩지 아니할 것, 곧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서,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믿는 성도다운 삶이 거룩과 순결한 삶,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의 찬송 155장 주님께 영광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